오늘 본문에 보면은 성도가 해야 될 일이다라고 제가 제목을 정했는데 성도가 해야 될 일들을 좀 간단하게 나옵니다. 근데 좀 더 정확하게 말한다면은 예수님께서는 제자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제자들이 해야 될 일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예수님은 오늘 이 누가복음 17장 1절부터 10절 말씀은 제자들에게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를 믿고 따르겠다는 사람들에게 하는 말씀이죠. 근데 5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그러니까 1절부터 4절까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했을 때 이 제자는 12제자보다 좀 더 많은 한 70명의 제자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런데 5절에 보니까 이 사도들, 그 말을 듣고 있던 제자들 무리 가운데 있던 12명의 제자 중에 사도가 이렇게 질문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달라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이상한 게 막 듭니다. 했을 때 뭐라고 말하냐면은 예수님께서 이 사도들의 질문에 대하여 대답하는 것이 5절부터 10절까지 나오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러면은 1절부터 4절은 제자들에게, 그 제자들에게 한 말에 궁금해서 사도가 질문했을 때 이 질문에 대해서 10절까지 나오는 것을 봤을 때는 오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잘 들으면요, 공동체의 영적 온도가 올라가고요, 그리고 면역 치수가 올라갑니다. 하나님께서 자기를 따르는 제자들이 만들어가는 공동체가 어떠해야 되는지 오늘은 짤막짤막하게 4가지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에게 말씀하는데 실족하게 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걸림돌이 되지 말고 디딤돌이 되라고 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실족하지 말아야 합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실족하게 하지 말아야 합니다. 걸림돌이 아니라 디딤돌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 첫 번째 말씀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는 내가 죄를 짓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것만큼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것은 나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을 죄를 짓게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 말씀이냐면은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 없으나 그렇게 하게 하는 자에게는 화로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실족이 뭡니까? 여러분 실족은요, 시험에 들게 하는 거예요. 이 죄를 짓게 하는 겁니다. 이 원어적으로 살펴보면요, 중심을 잃고 넘어지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넘어져 일어나지 못하게 한다는 게 이 실족하다는 단어에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무리를 지어 성도들과 이렇게 하다 보면요, 우리는 싫든 좋든 좋은 영향이든 나쁜 영향이든 끼치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 영향을 끼친 사람들을 보면요, 디딤돌이 되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가 디딤돌이 되어 다른 사람들을 자기를 밟고 더 발전하게, 더 거룩하게, 더 하나님을 잘 믿게, 더 열정적으로 믿게 하는 이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걸림돌이 되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 때문에 걸려 넘어져 실족하여 신앙생활에서 떠나게, 열심에서 떠나게, 하나님을 믿는 자리, 교회에서 떠나게 하는 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실족해 하는 죄를 굉장히 심각하게 무겁게 다루는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2절 한번 볼까요? 우리 2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해 하면 연자맷돌을 매달아 바다에 던지는 게 낫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연자맷돌은요, 우리가 사용하는 그런 맷돌이 아니에요. 그 당시에 보면은 이 삼손이 돌렸던, 짐승이 돌리는 그 큰 맷돌을 의미합니다. 그 맷돌은 인간의 몸무게의 10배에 해당됩니다. 여러분 그거를 목에 매 바다에 던지면 나올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께서는 이 실족해 하는 자를, 죄를 이렇게 엄하도록 다루십니까? 그 이유는요, 한 영혼이 온 세상보다 귀하기 때문입니다. 한 영혼이 교회와 예수를 믿는 것이 이게 엄청난 일인데, 이 귀한 영혼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실족하여 신앙의 열심의 자리에서, 아니 신앙의 자리에서, 교회에서 떠나버린다면 이것은 하나님이 매우 싫어하시는 죄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소자를 실족하게 하지 말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작은 자 소자를 함부로 대해서는 안 돼요. 이 작은 자를 귀히 여겨야 됩니다.
예수님도 어린아이들을 자기에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당시에 어린아이들은요, 숫자에도 들어가지 않던 지극히 작은 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작은 자를 귀히 여겼습니다. 우리는 이런 예수님을 닮아가야 합니다. 어떤 한 분은요, 사업을 하는데 자기가 이 사람과 사업을 할지 말아야 할지, 또 사업을 하면서 이 사람과 관계를 맺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를 결정하는 기준이 있답니다. 그것은 뭐냐면 사람을 대하는 스타일이라는 거예요. 사람을 대하는 스타일 가운데 이런 스타일이 있다. 약강 강약 들어보셨습니까? 약한 사람에게는 강하게, 강한 사람에게는 약하게. 이런 사람들은 피한다는 거죠. 상사에게 지나치게 공손하고 부하 직원에는 함부로 대하는 사람, 부자에게는 친절한데 가난한 자에게는 냉정한 사람, 약해 보이는 사람에게는 공격적이고 사나우면서 강한 사람에게는 비굴한 사람, 이런 사람들은 피한다는 거예요. 한 사람의 인격은요, 사람을 대하는 모습을 보면 나타난다는 겁니다. 특별히 연약하고 작은 소자를 대하는 모습을 보면 그 사람의 인격이 어떤 것인지를 알 수 있다는 거죠. 성도들은요, 모든 사람들을 존중해야 됩니다. 그리고 태도는요, 강강약약이에요. 강한 자에게 담대하게, 약한 자에게 부드럽고 자비롭게.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될 아름다운 신앙의 인격입니다. 여러분, 질문해 보십시오. 나는 작은 자에게 걸림돌입니까? 디딤돌입니까? 내가 교회 다니면서 실족하게 한 적은 없습니까? 있다면 회개하고 그 사람이 회복하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약한 자를 주님 대하듯이 섬겨야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요, 오늘 보니까 형제가 죄를 범할 때 세 가지를 해야 되는데 조심하라, 경고하라, 용서하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조심하라, 경고하라, 용서하라. 여러분, 3절에 보니까 형제가 범죄할 때 우리가 해야 될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3절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여러분, 스스로 조심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뭘 이야기합니까? 자신을 돌아보라는 거예요. 나에게 죄가 있는지 없는지를 돌아보라는 거예요. 자신의 눈에 들보가 있으면서 남의 눈에 티를 빼려고 하는 이게 문제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죄 없는 자가 돌로 던지라고 말했습니다. 자신에게 큰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남을 향하여 함부로 돌을 던지는 이게 문제입니다. 성경은 철저하게 자신을 조심하고 그 다음에 내 눈에 있는 들보를 빼고 남의 눈에 티를 뺄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마태복음 7장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기 보면요, 들보를 빼내라. 그 다음에 내 눈이 밝아질 것이다. 그 다음에 형제들에게 있는 작은 티가 보일 것이다. 그것을 빼내주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 자신의 들보를 많이 빼낸 사람이 많아야 합니다. 그래야 교회가 거룩해집니다. 그리고 다음 단계인 범죄한 자의 그 눈에 있는 티를 뽑을 수 있는 자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첫 번째는요, 조심히 스스로 자신을 돌아보고요. 두 번째는 경고하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경고하란 말은요, 주의를 주라, 워닝이 아니에요. 원론적으로 워닝이 아니라 강하게 죄를 꾸짖어 회개하게 하라, 리뷰크예요. 여러분, 이 말은 참 어려운 말입니다. 이 경고를 할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 줄 아십니까?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경고를 할 수 있는 사람은 정말 눈물로 기도하며 사랑하는 사람만이 경고할 수 있는 거예요. 죄악의 낭떠러지로 떨어지는 그를 구원하기 위해서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거죠. 엘리 제사장의 가문이 망한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범죄한 아들을 꾸짖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가정과 교회에 책망하고 경고하고 꾸짖는 것이 필요합니다. 나를 꾸짖는 사람이 있다면 그분에게 감사해야 됩니다. 고마워야 됩니다. 그는 나를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강단에서 우리의 죄에 대한 책망과 경고가 강하게 선포되는 강단이 되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할 때 이것이 바로 성도를 보호하고 성도를 사랑하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경고할 때 단계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단계를 통해서 경고하라고 말합니다. 마태복음 18장 15절 한번 볼까요? 15절에 보면은 만약에 형제가 범죄하면 그 사람과만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만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16절에 보니까 뭐라고 하냐면 그 사람이 말을 듣지 않잖아요. 그럼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증인들을 세우라는 거죠. 그래도 말을 듣지 않으면 17절에 이제 교회의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도 말을 듣지 않으면 이방인과 세리가 지역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7일을 이렇게 하라고 합니까? 그를 미워해서가 아닙니다. 그 영혼을 사랑하고 구원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첫 번째는 스스로 조심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경고해야 됩니다. 세 번째는 용서입니다. 그런데 이 용서는요, 좀 특별합니다. 다시 한번 3절을 한번 띄워보실래요? 조건이 있어요. 어떤 조건이냐면 회개하거든 용서하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회개할 때 용서해라고 말합니다. 개인의 용서는요, 그 사람이 회개하지 않더라도 내가 용서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토요일 날 어제 살펴보았듯이 이 요셉은 자기 마음에 있는 미움과 그 미움으로부터 자유로워지기 위해서, 복수하고자 하는 그 마음으로부터 자유하기 위해서 형들이 사과도 하지 않았지만 자기는 용서를 이미 합니다. 잊었다라고 하나님 앞에 용서합니다. 이거는 개인적인 겁니다. 자기가 자유케 되는 거죠. 노임받는 거죠. 묶이지 않는 거죠. 그러나 공동체는 다르다고 말합니다. 뭐라고 말하냐면은 공동체의 용서는 그 사람이 잘못한 것에 대한 분명한 회개가 있을 때 용서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무조건 용서가 사랑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용서하면 안 된다고 말합니다. 이 부분을 정확하게 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회개할 때는요, 어떻게 말씀하시냐면요, 그가 하루에 7번 잘못해가지고 용서해달라고 오면 용서해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4절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4절을 읽습니다. 4절을 띄워주십시오. 자,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예, 7번이란 말은 뭐냐면요, 이거는 완전한 숫자예요. 완전한 용서를 의미합니다. 한계 없는 사랑입니다. 우리는 여기 이 말씀을 보면서 좀 지혜가 필요합니다. 악한 자와 약한 자를 분별하는 지혜가 필요해요. 여러분, 죄를 회개하지 않고 죄를 반복적으로 짓는 자는 악한 자예요. 그런데 죄를 회개하고 나서도 죄를 반복적으로 짓는 자는 약한 자입니다. 죄를 회개하지 않고 죄를 반복해서 짓는 자는 용서가 아니라 경고해서 계속 회개하도록 이끌어가는 게 교회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런데 죄를 철저히 회개해요. 눈물을 흘리며 회개해요. 그런데 연약해가지고 또 죄를 지어요. 이건 약한 거예요.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는요, 도와야 합니다. 제한 없는 사랑으로 7번이라도 와서 또 잘못했다라고 하면은 그 약함을 도와 강함으로 바꾸는 자가 되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혼동을 많이 합니다. 약한 자와 악한 자를 여러분 혼동해가 다르게 되면 악한 자를 용서하면 안 되고요, 약한 자를 막 경고하면 안 돼요. 약한 자는 사랑으로, 한계 없는 사랑으로 10번 짓던 죄를 8번, 5번 이렇게 점진적으로 회복하도록 도와야 된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여러분, 적용해 보십시오. 먼저 항상 내 눈 속에 들보를 빼고 남의 티를 빼려고 하고 있습니까? 나는 진정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죄를 경고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설교 듣고 나서 목사님이 경고하라고 하셨어. 집에 가자마자 차 안에서 부부끼리 경고하다가 부부싸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샘트장들은 이 말씀을 듣고 내가 경고해야 될 리스트가 누군가? 여러분, 그런 거 아니에요. 이 경고는 있잖아요, 정말 눈물로 사랑하면서 사랑해주면서 기도해주면서 정말 그런 가운데 경고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눈엔 들보가 있는데 티를 보고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다. 자기 들보를 다 빼고 정말 본이 되고 사랑으로 이렇게 경고해 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 경고도 사소한 잔존한 것들 막 경고하는 거 아닙니다. 이 십경에서 말하고 있는 정말 큼직한 죄들을 자기가 그쪽으로 가고 있는 것들을 볼 때 기도하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권면하는 겁니다. 여러분, 나의 배우자와 자녀가, 친구가 약한 자입니까? 악한 자입니까? 여러분, 잘 분별하셔야 됩니다. 약한 자는요, 7번이라도 하루에 용서해야 됩니다. 그러나 악한 자면 기도하는 마음으로 사랑하며 권면하고 권고하여 죄에서 떠나게 하는 겁니다. 세 번째입니다. 오늘 세 번째 교훈은요, 오늘 본문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말씀인데요, 순종함으로 죄악의 뿌리를 뽑아라 라고 말합니다. 같이 한번 따라해 봅니다. 순종함으로 죄악의 뿌리를 뽑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믿음이 아니라 순종이라고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은요, 이 믿음과 순종을 착각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더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하나님 믿음이 필요합니다라고 말하는데 주님은 뭐라고 말하냐면 아니다, 너 믿음 충분하다. 너에게는 순종이 부족하다. 순종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럼 5절 한번 볼까요?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무슨 말입니까? 주님, 하루에 7번 용서해라고요. 우리 아들, 우리 딸들 제가 용서가 안 됩니다. 계속 와서 잘못 저지르고 하는데 용서가 안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어요. 이 사도가 말하는 거예요. 사도들이 주님, 우리 수준은 여기에 못 미칩니다. 우리가 믿음이 부족합니다. 믿음을 더해달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주님의 반응은요, 좀 달라요. 어떻게 반응하느냐? 6절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해 보면요, 주님의 말씀은 이겁니다. 너는 믿음이 있다. 근데 그 믿음을 사용하지 않고 있다. 너에게 믿음이 있는데, 믿음이란 것은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뽕나무 뿌리가 뽑힌다. 여러분, 뽕나무는요, 뿌리가 깊이 박혀서 뽑기 힘든 나무랍니다. 그런데 겨자씨 하나 같은 믿음만 있더라도 너가 순종하면 너 마음속에 깊이 뿌리 박혀 있는 죄악의 뿌리와 미움의 뿌리가 단번에 뽑힌다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 믿음이 아니라 순종이라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7번이라도 용서하라는 이 말씀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너가 그 은혜와 기적을 경험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종이를 찢는 이상한 행동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도 이런 사람 봤습니다. 이 사람은요, 앉으면 종이를 찢습니다. 무조건 종이를 찢어요. 책도 찢고 보이는 종이는 다 찢어요. 이 사람을 데리고 첫 번째 정신병원에 데려왔습니다. 이 의사가 상처로 접근합니다. 어릴 때 혹시 책에 맞은 적이 있습니까? 혹시 종이에 크게 상처 난 적이 있습니까? 혹시 신문 더미에 깔린 적이 있습니까? 라고 물었는데 다 아니에요. 효과가 없어요. 두 번째 정신병원에 갔습니다. 그런데 그 의사 선생님은 환경으로 접근합니다. 지금 누구와 살고 있습니까? 살고 있는 사람들 중에 종이 업계와 관련된 사람이 있습니까? 그 사람이 당신에게 스트레스를 많이 주고 있지는 않습니까? 막 그 환경과 관계를 묻는데 다 아니라고 합니다. 효과가 없었습니다. 세 번째 정신병원에 갑니다. 이 의사 선생님이 이렇게 묻습니다. 왜 종이를 찢습니까? 그 환자가 말한 게 모르겠습니다. 그러자 의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종이 찢지 마!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날부터 종이를 찢지 않았대요, 이 사람이. 환경으로 접근하고 상처로 접근해가지고 이 사람이 어디가 아픈가 막 이랬는데 의사 선생님이 뭐라고 했냐면은 이유가 없다면 종이 찢지 마! 이러니까 그다음부터 종이를 안 찢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극단적인 예일 수 있습니다. 정신과 의사 선생님 보면은 굉장히 또 오류를 많이 지적할 수도 있는 예입니다. 그런데요, 여기에 오늘 본문에는요, 이게 딱 맞는 예입니다. 사도들은 믿음을 달라고 합니다. 내가 믿음이 부족해서 7번이라도 용서할 수 없습니다. 주여, 믿음을 더하소서. 나는 그 수준이 아닙니다. 근데 예수님은 말합니다. 아니다. 믿음이란 것은 얼마나 파워풀한지 아느냐? 너가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이 있더라도 너 마음에 있는 그 오래된 죄악과 미움의 뿌리를 다 뽑아낼 수 있는 게 믿음이다. 근데 문제는 믿음이 없는 것이 아니라 순종을 하지 않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하기 싫은 일을 만날 때마다 목사님에게 이렇게 말해요. 목사님, 저는 아직 믿음이 부족합니다. 그럼 제가 어떤 성도님에게 요즘 고린도전서 수요예배 강의가 참 은혜롭습니다. 수요예배 오십시오. 목사님, 저는 수요예배까지 갈 정도의 믿음이 아닙니다. 이렇게. 토요 영성 새벽기도 너무 좋습니다. 와서 기도하시고 은혜 받고 응답 받으십시오 하면 목사님, 저는 토요 새벽에 일어나서 올 정도의 믿음이 아닙니다. 라고 말을 해요. 선교를 가자고 그러면 목사님, 저는 그 정도까지 믿음이 아닙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믿음이 문제가 아니라 순종하지 않기 때문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은 이것을 정확하게 보셨습니다. 용서하기 힘든 사람 용서하라고 말합니다. 하루에 7번 회개하면 용서해 주라고 말합니다. 그는 약한 자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저는 그 정도 할 수 없습니다. 믿음이 없습니다. 아니다. 너는 믿음이 부족한 게 아니라 너가 순종하지 않는 거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제가 수요예배 어떤 새 가족이 수요예배 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야, 너 어떻게 수요예배 왔니? 그러니까 이 친구 말이 너무 웃겨요. 주보를 딱 보니까 결혼에 대하여, 제가 결혼을 한 지 얼마 안 됐는데 결혼에 대한 말씀을 듣고 싶어 왔다는 거예요. 제가 그때 깨달았습니다. 아, 순종하면 다 올 수 있구나. 여러분, 순종하십시오. 한번 순종해 보십시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을 경험합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믿음의 역사를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네 번째 본문은요, 이 세 번째 본문을 뒷받침해줘요. 뭐라고 하나요?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는 거예요. 우리 한번 따라 볼까요? 우리는 무익한 종입니다. 왜 우리가 순종이 어려운 줄 아십니까? 왜 순종하지 않는 줄 아십니까?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내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입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를 종이라고 말합니다. 그것도 무익한 종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요, 성경은 종이라는데 우리는 주인처럼 살아가요. 이게 문제예요. 우리는 주여 주여라고 부르는데 주님을 주인으로 대접하지 않아요. 오히려 주님을 종으로 부리고 싶어 해요. 주님 이렇게 해주십시오, 저렇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이 백부장을 칭찬합니다. 이 백부장의 믿음을 칭찬했는데 왜? 그는 자신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았기 때문이에요. 이 백부장은 예수님께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제 하인을 고쳐주십시오. 그러자 예수님이 그래, 고쳐줄게, 가자. 그럴 때 이 백부장이 뭐라고 말했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저 밑에 부하가 있습니다.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옵니다. 저도 예수님의 종입니다. 여기서 말씀만 하시면 제가 그대로 행하면 제 하인이 낫겠습니다. 와, 예수님이 깜짝 놀랍니다. 아니, 이런 믿음이 있다고? 예수님, 저희 집까지 오실 필요도 없습니다. 여기서 말씀만 하면 제가 순종하고 또 그 명령을 제 부하들에게 하면 그대로 순종할 겁니다. 그러면 제 하인이 나을 겁니다. 와, 우리 주님이 놀라시는 거예요. 내가 이스라엘에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 자기가 분명히 종인 것을 알고 주님이 말씀하시면 내 그 말씀에 순종하겠다고, 그리고 순종하면은 하나님의 기적과 역사는 일어날 줄 나는 믿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믿음입니까? 주님은 이 백부장에 순종하는, 그리고 자기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아는, 예수님은 주인이시고 나는 종입니다. 말씀하면, 제가 그 말씀에 순종하면 역사는 나타날 것을 믿습니다. 오늘 주님이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요, 참 우리가 문제가 뭐냐면요, 주님이 하라고 하면 돼요. 근데 안 해요. 이게 문제예요. 용서하라면 용서하면 되고요, 주일 예배 꼭 지키라면 지키면 되고요, 물질을 잘 관리한 청지기가 되라면 하면 되는데 우리의 문제는 토를 달아요. 우리가 토를 달고 주일 예배를 지키지 않고 물질을 잘 구별하지 않고 용서하지 못하기 때문에 주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고, 이런 자들은 내가 종임을 인정하지 않는 자라는 것을 성경은 지적하는 거예요. 주님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너희는 종이다, 이 모습을 어떻게 보여주느냐? 굉장히 낯선 주인의 모습으로 보여줍니다. 7절 한번 볼까요? 너무 엄하고 차가우신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예수님이 왜 이렇게 나타나십니까? 너희는 종이고 나는 분명한 주인이다. 이 주인의 말에 너는 순종해야 된다. 아니, 무익한 종이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럼 7절 한번 볼까요? 밭에서 돌아오면 그대로 와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종이 하루 종일 같아서 밭을 갈고 양을 치고 막 일을 하고 왔습니다. 밭에서 돌아왔습니다. 야, 너 수고했다, 와서 앉아서 먹어라, 이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떻게 말하냐? 8절에 이렇게 말한다는 겁니다.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신 동안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종에게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주인을 먹는 동안 주인을 수종하고 그 다음에 너는 먹어라,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너무 우리 주님의 차가운 모습이에요. 9절에 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너 오늘 하루 동안 너무 수고했다라고 주인이 종에게 날마다 매일 수고했다고 이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10절에 어떻게 하느냐? 종은 이렇게 합니다. 주인과 종은 이런 사이란 거예요.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하지 않겠느냐? 그 당시에 있었던 주인과 종에 대한 정확한 개념을 이야기하고 있는 이유가 어디입니까? 우리는 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주인인데 우리는 왜 이렇게 낯선 모습으로 우리 주님이 이 부분을 강조하냐면, 너희가 종이 아니라 주인인 척하기 때문에 너희 안에 순종이 없고 기적이 없고 역사가 없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저는 가끔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사역을 하다 보면요, 참 조심스러운 건데 우리가 이런 실수들을 많이 해요. 나는 그래도 주님에게 조금 유익한 종이다라는 착각을 해요. 유혹을 받아요. 그래도 내가 와서 이렇게 열심히 했으니까 좀 이렇게 하나님 나를 보면서 좀 유익한 종이라서 착각하는데 그 유혹을 이기셔야 돼요. 절대 그러면 안 돼요. 저는 항상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아니더라도 주님은 다른 종을 사용하셔서 이 교회를 맡기셨다면은 저보다 훨씬 더 잘 이 교회를 부흥시키셨을 겁니다. 그러나 저 같은 자를 부르셔서 이렇게 섬길 수 있는 기회와 은혜를 주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주님, 저는 무익한 종입니다. 이런 기도를 해요. 여러분, 이런 기도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가 약해지는 이유가 어딘지 아십니까? 일을 시키는데 굉장히 부담스러운 종들이 많아요. 어떤 일을 할 때 설명을 많이 해야 돼요. 위로도 해야 돼요. 칭찬도 해야 돼요. 이런 종들이 많아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런 설명도 필요 없고 칭찬과 감사와 격려가 필요 없는 모든 일을 하고 저는 당연한 일을 했을 뿐입니다. 저는 무익한 종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종이 있을 때 그 교회가 강한 교회가 되고 깊이 있는 교회가 된다는 거예요. 감사한 것은요, 오늘 우리 교회에 이런 분이 많이 계시다는 겁니다. 어떤 일을 하고 나서도 절대로 칭찬하지 말라고, 언급하지 말라고, 또 설명이 필요 없고 위로와 격려와 이런 것들이 필요 없다는 분들이 계세요. 이런 분들을 만나면요, 일하면서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제가 이래 기쁜데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기쁘실까요? 어떤 큰 사역이 끝나고 나서 있잖아요, 뒤풀이를 해달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물론 교회가 그 수고와 그 노력을 인정하고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격려해야 됩니다. 저는 당연하다고 봐요. 그런데 교회가 하기 전에 자기가 나서서 격려해달라고 그러고 격려가 너무 약하다는 둥, 섭섭하다는 둥, 이런 교인이 많아지면 교회가 약해진다는, 어린아이 교회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아셔야 됩니다. 정말 이 무익한 종이라 고백하며 주님, 사역하게 할 수 있는 것이 저에게 특권이었고 기쁨이었습니다. 저는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했을 뿐입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이 많아지는 교인이 많아질 때 교회가 깊어지고 강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 당뇨병이 있습니다. 뭐냐면요, 단 거 많이 먹으면 있잖아요, 우리가 당뇨 걸리잖아요. 그래서 아멘 나왔습니까? 영적 당뇨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너무 칭찬 많이 듣고 격려 많이 받으려고 하고 그러면요, 영적 당뇨병에 걸리고 성인병에 걸립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요즘 신학교에서 유행하는 찬송가를 이렇게 부른다면, 부름받아 나선 이 몸, 여러분 찬양하시죠? 이렇게 찬양해요. 부름받아 나선 이 몸 천안까지 가오리다. 알아듣는 사람이 별로 없는 애예요. 자기는 요즘 신학교가 있잖아요. 대전, 대구, 광주, 부산, 목포는요, 신학생 전도사님 구하기가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신학교에서 부름받아 나선 이 몸 천안까지만 가오리다, 지하철 가는 곳까지만 가오리다 이러니까, 오지를 않으니까 교육자 구하기가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우리 때는 그래도 이렇게 불렀어요. 아고글짝 빈들에는 쟤를 보내주소서. 자기는 안 가고 쟤를 보내는 거예요. 그래도 가려는 친구들이 많이 있었던 거죠. 근데 요즘은 있잖아요, 다 안 가려고 하니까 천안까지만 가오리다 이렇게 찬송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유모지만 뼈가 있는 유모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이런 분들 없을까요? 나는 어디까지만 가오리다, 어느 부분까지만 하오리다. 여러분,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고난의 가운데 벽에 적힌 글이 있었는데 그 글이 저를 참 감동을 줍니다. 나는 태양을 믿는다. 여기에 빛이 비치지 아니하여도 나는 사랑을 믿는다.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다. 그것이 표현되지 아니할 때라도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아무 말이 없으시더라도 나는 오늘도 하나님을 믿고 여기에 있다. 그 벽에 적힌 글인데 얼마나 아름다운 글인지 몰라요. 저는 요즘 조금 바빠지고 또 교회 생활을 오래 하고 또 노예 생활을 오래 하다 보니까 또 총회와 노예를 조금씩 하다 보니까 여기저기에서 여기 오셔야 됩니다, 이거 해야 됩니다 이렇게 와달라는 요청이 많아요. 그럼 제가 거절하기 바빠요. 근데 거절하는데 제가 꼭 가는 곳 기준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요, 작은 곳, 낮은 곳에 가려고 노력해요. 하늘의 위로를 가지고 가려고 노력하고요. 두 번째는요, 배움이 있는 곳에 가려고 해요. 내 목회에, 내 개인의 성장과 배움이 있는 곳에는 제가 무리하지 않고 적절하게 가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제가 오늘 이제 재직회만 마치면 또 공항으로 와서 비행기를 타고 리마로 페루로 갑니다. 제가 이 페루로 가게 된 이유는요, 이 선교사님 두 분이 계신데 이 두 분은 한국에서 파송받았어요. 우리 교회와 협력하진 않아요. 제가 2년 전에 한번 만나 뵀는데, 컨퍼런스에서 뵀는데, 이 저보다 나이가 한 분은 좀 어리고 한 분은 비슷한 분 같은데, 한국에서 파송받아가 한 20년 이상을 그 페루 오지에서 사역을 하고 계신데, 한국에서 파송하고 한 번도 와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비행기 타고 30시간 이상 걸리니까 한국에서는 단기 선교, 탐방, 파송, 목사님마저도 오지 않는 곳이 그곳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은 우리 재미고신 그 선교 컨퍼런스에서 이 한인교회, 미주에 있는 한인교회가 좀 와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마음속에 담고 있었어요. 저도 여기 가려면요, 한 분을 방문하는데 10시간 비행기를 타요. 비행기만 10시간. 그리고 또 다른 한 분을 만났는데 또 10시간, 그러니까 왕복 20시간을 오늘 주일부터 금요일까지 20시간을 비행기 안에 있어야 돼요. 근데 저는 생각해 봅니다. 이분은 20년을, 나는 20시간이지만 이분은 20년을 그곳에 가가지고 찾아온 사람 아무도 없지만 하나님이 보내셨기에, 하나님이 가라고 하셨기에 그 자리에서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할 일을 할 뿐입니다. 그 자세로 그 사역을 하고 계시는 거죠. 저는 이런 분들을 좀 만나고 그 사역들을 위로하고 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을 좀 돌아보고 오려고 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나는 사람들의 칭찬과 인정에 목말라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는 해야 할 일을 다 행한 후에 무익한 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 스스로 유익한 종이라는 착각과 유혹 가운데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이 성도들, 예수를 믿는 제자들이라면 꼭 해야 될 4가지를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요, 실족하게 하는 자가 되지 말라고 합니다. 신앙의 디딤돌이 돼야지 걸림돌이 되지 말라고 합니다. 두 번째는요, 형제가 죄를 범할 때 스스로 조심하여 자기를 정결하고 거룩하게 만들고 그를 사랑하여 눈물로 기도하며 그 죄악에서 그를 건져내는 경고가 있어야 되고, 그가 회개한다면은 7번, 하루에 7번이라도 그를 용서하며 그를 맞이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제자는, 사도들은 믿음이 필요하다고 말할 때 주님은 말합니다. 믿음이 아니다. 너희들이 순종하기만 하면 너 안에 있는 그 죄악의 뿌리와 그 미움의 뿌리를 단번에 뽑아내는 기적을 경험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누가 순종합니까? 무익한 종임을 아는 자. 가라면 가고 하라면 하고 주님의 말씀이기에 이 말씀에 순종하여 나의 삶을 순종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하나 살아갈 때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가득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